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으로 많이 좀 출연했던 배우가 있어요. 박효준이라는 배우인데 혹시 얼굴 아시는 분들 계시죠? 되게 얼굴이 워낙 인상이 강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탤런트인데 영화 배우기도 하고. 이 배우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짱이었대요. 학교 짱.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학교 짱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알 것 같은 분?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3년 내내 학교 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맞아요. 정답입니다. 처음 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 강렬한 외모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시비를 안 거니까 싸움하지 않고 과묵하게 있으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매우 막강한 애가 들어왔다. 소문이라는 게 막 커지잖아요. 뭐 싸움을 잘한다더라. 어디서 짱 먹고 왔다더라.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3년 내내 학교 짱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가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3년 내내 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 과묵한 거예요. 괜히 말을 꺼내서 쉽게 자기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면 들통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서 학교에서 3년 내내 짱으로 학교 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 어쩌대더라 이 한마디가 퍼져서 정말 자기는 싸움 못한다는데, 싸움도 못하는데 이 얼굴 하나 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학교 생활을 짱으로 지낼 수 있었던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소문이라는 것은 곳곳에 퍼질 때마다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종종 소문을 듣듯이, 세상 소문을 듣듯이 교회에 대한 소문들도 종종 듣곤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품이 좋더라. 어느 교회에서는 뭐 누가 싸웠더라.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들려오잖아요.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소문으로 먼저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잠시 일손을 돕고 있는 식당이에요. 묵집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사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서 잠깐 같이 김정희 집사님하고 그 사장님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앉아서 처음으로 꺼낸 말씀이 뭐냐면, 김정희 집사가 하도 목사님을 얘기를 해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었대요. 하도 목사님 자랑을 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나 궁금하기도 했고 좀 대화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사장님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시간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오늘 김정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이 한 번 더 올라오라고 선물을 드리겠다고, 화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화분은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어나갈 텐데 어떡할까. 큰일 났다. 네, 교회에다 갖다 놓고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면 그 좋은 소문은 더 살이 붙어서 더 좋은 이야기가 돼요. 나쁜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소문은 또 살이 붙어서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좀 보잘것없고 목사가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아도, 외모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하면 좀 이뻐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저희 원로 목사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내리고 다닐 때는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이 다 관리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소문낸다면 우리 안에 더 기쁜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과 실제 그분에 대한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매일 몰려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응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이 매번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종종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모여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제자들과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들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읽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믿는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것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보아온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람들 시선의 예수님.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낫게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12광주를 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저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셨어. 자기들끼리 뭔가를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겠지요. 제자들은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제자들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 소문이 퍼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단지 세례 요한 같은 분이야, 엘리야 같은 분이야, 옛 선지자 같은 분이야,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뭔가 특별한 어떤 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퍼져가는 소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신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하고 지금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많이들 외워왔잖아요. 외울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에 늘 초점을 맞춰왔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왔어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고백한 거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제자들 역시 모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 꺼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무슨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 자, 지금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일단.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 조용해야 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요? 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 소량의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의식을 행했는데요. 전쟁 영웅이나 적군을 물리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이런 영예가 주어졌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지요.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그들의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임명할 때에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사람은요, 바로 통치하는 왕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왕, 옛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왕,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고 갈 거고, 그가 통치할 때에 온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전 세계가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오는 통치권을 확장해 나갈 거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군사를 일으키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되찾고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하실 일들, 그분이 행하실 주권적 사역들, 베드로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 이면에는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지, 독립시키겠지,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에 네가 큰 자리에 앉을래? 내가 큰 자리에 앉을래? 너 통일부 장관 할래? 너 국방부 장관 할래?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우리는 막강한 왕국을 만들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저 특별한 분, 저 놀라운 분, 저분이 메시아였어? 야, 이제 저분을 얼른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군사를 일으키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오해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른 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지요. 근데 그 진실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또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 오해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절반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전해주는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거다. 또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이 제자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은요, 뭔가 밝은 미래를 향해 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삶이 펴질 거야. 저분만 따라가면 내 삶의 소망이 펼쳐질 거야. 이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두운 미래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동안 빈틈없는 논리로 입을 닫게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귀신들도 막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들어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완벽하고 탁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분이니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 입장에서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잘 보필해서 예수님을 향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꽃길이 아니라 흙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흙길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진창길을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이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정정해 주시는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 만일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가시밭길을 가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 가시밭길 가시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시에 찔리고 같이 긁히고 가시가 박히고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이라니 매우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세우실 위대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기회를 얻기 위해 기꺼이 과거의 삶을 버릴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제가 아니라 어떤 왕권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막 들고 일어설 때에 저 장군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왕의 폭정을 잠재우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장군이 이 나라를 통일하고 독립하고 그 폭정에 있는 왕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내가 내 한 몸 한번 불살러 봐야겠다.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지요. 위험하지만 대신 도와서 그분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안고서라도 예수님을 잘 보필하여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의 핵심은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일련의 규율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할렐루야.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찬양은 이런 찬양이 좋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기도 백날 잘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주를 위해 온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수들의 처형 도구를 그들이 집행하는 장소까지 직접 나르게 했어요.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던 그 길을. 물론 너무나 온몸이 엉망이 돼서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지만 다른 죄수들은 모두가 지고 갔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각오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한번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 다 잡아도 내일 가면 또 어떨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유혹과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으면 내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그 시험은 찾아와요. 그러니 우리는 내 십자가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앞에 사람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뒤만 졸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게 따르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쳐다만 본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계속 보고는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서. 우리의 신앙이 종종 그래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고 알고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눈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길로 가면서 눈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이 내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정말 놀라운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 탁탁 붙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제가 저희 이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모부님께서 로또를 사왔다고 요거 10억 당첨되면 너 1억 찍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저 1억이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이모부가 꼭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할 거예요. 그 1억 받으면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말이야, 교회 헌금도 탁탁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정말 예수님 난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도 막상 그 돈이 생기면 그 신앙이 과연 유지될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거든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로또를 사실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내가 이거 되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시선만 따라서는 안 돼요. 마음이 따르고 몸이 따르고 삶이 따라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와, 진짜 행복해. 천국 시민이 됐잖아. 난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이제 갈 길이 정해졌잖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감에 젖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만 있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거나, 내가 하다못해 갖고 있는 사탕을 누군가에 전달한다거나, 내가 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다가가서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모두를 얻고도,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을 얻고도 나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여러분 목숨 빼앗기면 뭔 소용입니까? 어차피 나온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로또를 딱 샀어요. 근데 여러 번 회차에 막 몰려가지고 막 몇백억짜리가 딱 1등! 1등! 죽어버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에? 제 아내 거예요. 나는 못 가져요. 1등! 할 수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니까요.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요. 고혈압 올 수도 있어요. 뒤통수 땡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값진 거 다 가져도 내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하고 죽어도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이 내 거니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결국 갖지 못하는 것, 그것 얻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말씀드렸죠? 눈으로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따라가지 마세요. 삶으로 따라가십시오.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자신들과는 좀 특별한 분,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온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소문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을 소문내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경이로운 소문을 우리의 입으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소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매여 있는 소문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준비된 경이로운 소문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도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베델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